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가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너무나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들을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희생제물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10가지 재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가혹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굳이 택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만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파라오의 마음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파라오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 사건들을 허락하셨지만 파라오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했다라는 말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들을 잘 살펴보면 아침에 선포된 재앙들이 있습니다. 총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유독 아침에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말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 일찍 찾아가서 이 재앙들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모세는 그 아침에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 재앙들을 선포합니다. 왜 아침에 선포하셨을까요? 이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재앙이 하나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재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재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재앙들이 다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8일 재앙 때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재앙을 내릴 때는 이때부터는 구별된 재앙이 시작됩니다. 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집트에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재앙에서만 그 말씀하셨을까요? 다섯 번째 재앙 때 가축의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종기의 재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분리하여 그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에 아침 일찍 선포한 그때부터 재앙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일곱 번째 재앙은 앞의 재앙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에 내려지지 않았던 자연재해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도 아홉 번째도 전에는 없었던, 그 전까지 본 적 없었던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큰 규모였던 재앙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릴 때 이 말씀이 사용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이집트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을 만한 큰 재앙이 일곱째 재앙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서도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만 그럴까요? 여덟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에서도 같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여덟 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 번째 재앙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이전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잔인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재앙은 점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앙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분명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적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전무후무한 이전까지 본 적이 없었던 이전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심판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의 크기와 방식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신 이유는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돌아오겠지, 이 정도 하면 돌아오겠지, 이 정도 하면 돌아올 수 있겠지 하는 재앙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열 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혹했던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마음이 너무나 완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가혹함을 계속 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혹한 방법을 사용한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의 신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심판하고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신들이 받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도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집트의 신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사람들도 같은 재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9장 20절에 7째 재앙 때 한 신하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냐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들판에 있던 소나 가축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파라오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도 믿지 못해서 그 가축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은 그 가축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우박에 맞아서 그 가축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재앙에서 신하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라고 그들은 조언을 합니다. 즉 파라오 안에 있으면 파라오 말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큰일 나겠다, 완전히 망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신하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오에게 속했던 이집트의 사람들은 마지막 재앙에서 자신의 첫 자식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 재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려고 재앙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신들 속에 속하고 파라오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같이 멸망당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어떤 신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4번째 재앙까지 심판받은 신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재앙에서 4번째 재앙까지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혹은 둘 정도의 신들이 심판에 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4번째 재앙에서 태양신 라의 아침형신 케프리가 심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5번째 재앙은 어떤 신이 심판받았을까요? 5번째 재앙에서는 가축들이 죽었는데 이때 관련된 신들이 아피스, 하토르, 이시스라는 신들입니다. 아피스는 소 모습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황금송아지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굳이 만드는 형상이 황금송아지였을까? 바로 그들이 소를 숭상하는 이집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만들었던 신상의 모습이 소의 모습을 띄었던 것도 우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의 풍습에 따라서 이 신상의 모습에 비슷한 송아지의 모습을 하나님이라 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뿔이 달린 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피스뿐만 아니라 하토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저 신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데 저 신은 사랑의 신이며 가정을 보호하는 신이고 또한 그 가정을 돌보는 신이었습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도 머리에 뿔이 달린 신입니다. 이 신들뿐만 아니라 소를 닮은 신들 혹은 뿔을 달린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신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 신부터는 머리에 뿔 달린 모든 신들은 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라고 하는 가축, 소와 닮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을 전염병으로 죽임으로써 뿔 달린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가정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결코 이집트의 신이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재앙에서 심판받은 신들은 종기재앙이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모탭, 또 복수와 질병의 신인 세크메트, 바람의 신인 아문나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모탭은 조금 특별한데 사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에서 굉장히 뛰어난 의술사였고 건축가였고 천문학자였고 재상이었고 뛰어난 능력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숭배했습니다. 숭앙하고. 그래서 신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모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복수와 질병의 신인 세크메트,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며 사실은 태양신나와 동급이라고 이해되어지는 아문나라고 하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재가 바람을 통해 전파되면서 악성 종기가 되었는데, 이 바람을 다스리는 아문나가 이집트를 다스리거나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를 하늘에 던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대표적인 신 셋 말고도 더 많은 신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바람을 다스리는 신들, 공기를 다스리는 신, 질병을 다스리고 의술을 주장하고 가축을 돌보고 건강을 돌보는 모든 신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섯 번째부터는 신들을 대표적인 신들만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굳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신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질병을 다스리고 생명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집트의 신도 질병을 다스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질병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심판받았던 신들은 공기의 신 슈, 하늘의 신 누트, 이슬과 습기의 신 테푸누트 등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지의 신, 가축의 신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러한 재앙 끝에서 파라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첩된 심판을 받은 파라오가 일곱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정의로움을 고백하지만, 이 파라오는 그 고백조차도 이번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 재앙들을 잘 살펴보면 앞에서 심판받았던 신들이 다시 뒤에서 또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신들이 다시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 앞에서 가축에 관련된 신들이 다시 뒤에서 또 가축과 또 더불어서 언급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에서 심판받은 신들을 다시 언급하게 하고 앞에서 심판받은 신들이 왜 다시 무너지게 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파라오가 생각했던 이번은 우리 신이 졌지만 다음에는 우리 신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하게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파라오가
했던 말, 이번은 여호와가 의로웠지만 다음번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은 우리의 신들이 졌지만 다음에는 우리의 신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면, 힘을 합하면 반드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라오의 생각,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서 심판받았던 신들 뒤에서 다시 심판하고, 한 번 심판받았던 신도 또다시 심판하고, 라의 경우에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앙에 있어 이 10가지 재앙에서 어떤 특정한 신을 언급할 수가 없고,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많은 신들이 한 번에 심판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번째 재앙에서 심판받았던 케프리가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대지의 신이었던 대지의 신 누트도 다시 심판받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도 다시 심판받고, 그와 더불어서 식물 성장을 담당했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조차도, 이 저승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 심판을 합니다. 왜 저승을 담당하는 신을 심판할까요? 10번째 재앙에서 다시 한번 그를 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을 분명하게 쓰러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빛과 관련된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태양신 라, 그리고 아툼나, 케프라, 아문나, 라호라틀 등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또한 엔네아드라고 하는 신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이 엔네아드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들이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12명의 주신이 나옵니다. 이집트 신화에도 중심되어지는 신들이 있는데 총 9의 신입니다. 그 신들을 엔네아드라고 하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저기 지금 2개의 신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저 신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라라고 하는 아툼나, 아문나, 케프라, 호라트리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라,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신인데, 그 모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얼굴 2개를 놓은 거고, 실제는 이 엔네아드라고 하는 신들은 9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들을 전부 심판한 게 바로 9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에 관련된 모든 신들이요. 이집트의 어떤 신들도, 이집트에 있던 어떤 사람도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신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공기의 신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어둠의 신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빛의 신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며, 그 어떤 신들도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 것, 신하들의 장자가 죽는 것,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9번째 재앙에서 대부분의 모든 이집트의 신들은 다 심판받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려고 이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혹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한 재앙은 하나님이 가혹하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단과 그 귀신들의 그 험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믿음을 얻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혹한 재앙을 내린 세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들, 마귀들이 공궁에 처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독함과 그들의 계획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끝까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 존재들이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협상 카드를 꺼내서 우리를 흔든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에는 이 협상 카드에 관련된 본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협상 카드는 네 번째 재앙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협상 카드를 꺼냅니다. 원래 모세는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오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협상 카드를 꺼냈다는 겁니다. 구별된 제사가 아니라 편하게 제사 드려라 라는 겁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말고 굳이 현장에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TV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어쩌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협상 카드에 많이 굴복하고 많이 넘어집니다. 두 번째 협상 카드는 8번째 재앙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협상 카드, 어른만 가서 예배드려라 라는 겁니다. 장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라는 말은 아이들은 바쁘니까, 아이들은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아이들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만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협상 카드에 우리는 꽤 많이 넘어집니다. 바쁘지 않은 나만 가고 바쁜 당신은 집에서 쉬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협상 카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협상 카드는 9번째 재앙에서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말입니다. 재물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신은 하되 물질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찬양하고 가서 봉사는 괜찮은데 그런데 단 한 푼도 조금의 돈도 헌금하는 것은 별로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협상 카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카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카드들을 한 번씩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어쩌면 종종 우리가 이 협상 카드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귀가 곤궁에 처해서 이 협상 카드를 꺼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협상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마귀가 곤궁에서, 마귀가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이 마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와 같은 협상 카드를 우리에게 꺼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을 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리 잡고 흔들었던 모든 사단들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